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믿음의 3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절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라는 말씀입니다. 저희 만민중앙교회 당회장님으로 계신 이재롱 목사님께서 아직 죄종으로 부름받기 전, 다시 말하면 평신도 시절에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면서 기도원을 찾아다니면서 금식과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요. 하루는 어느 기도원에서 목사님들이 모여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주제는 과연 믿는 이들이 십계명을 다 지킬 수 있는가라는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한참 동안 열띤 토론을 하시고 내린 결론이 어떻게 사람으로서 십계명을 다 지킬 수 있겠느냐, 지키려고 노력은 하지만 마음에서 죄성이 버려지지 않기 때문에 온전히 지킬 수는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서 가늠하지 말라는 계명을 가지고 생각하면 행위적으로는 노력해서 가늠하지 않을 수 있지만 마음속에 있는 가늠의 죄성, 속성까지는 뽑아버리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런 목사님들의 그 토론 과정과 결론을 보면서 그때 당시에 평신도였던 이재록 당회장님께서는 이상하게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양떼인데 나는 십계명을 다 지키고 있는데 왜 저 목사님들은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할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만일 처음부터 십계명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면 이 죄 버릴 생각 자체를 못했을 터인데 그런 말씀 듣기 전에 이미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성령의 역사한 가운데 죄를 버릴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주제로 돌아가서 정말 우리가 십계명을 다 지킬 수 있는가, 다시 말하면 선결될 수 있는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성경에서는 이 선결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선결을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면 디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하셨고요. 레위기 19장 2절에서는 너희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또 베드로전서 1장 15절부터 16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성경에서는 신구약 곳곳에서 거룩하라, 온전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아까 그 어떤 목회자님들이 결론을 내린 것처럼 이렇게 거룩해지는 것이 불가능한가? 선결해지는 것이 불가능한가? 온전해지는 것이 불가능한가? 그럼 불가능하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것을 명령을 내리셨을까? 이런 의문을 저희가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저희들에게 명령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에 비춰보면 선결이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보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앞에 거 다 빼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면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인간이 죄를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나 인간의 힘으로는 이렇게 선결될 수 없지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선결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노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불같이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내려오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내게 힘 주시는 자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고 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말씀드린 그 목회자들 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믿는 이들이 이렇게 가르침을 받고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인데 십계명을 다 지키느냐.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뿐이다. 죄성까지 버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단계가 우리 지금 믿음의 단계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위적으로는 노력하면 우리가 지킬 수 있지만 마음에 있는 죄성까지는 버릴 수 없다는 것이 그 목사님들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단계로 봤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1단계, 2단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2단계에는 행하려고 노력하는 단계가 2단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목사님들 자신들이 행하려고 노력할 뿐이지 다 지킬 수는 없다. 더구나 죄성까지 어떻게 버리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목사님들 자신이 2단계에 머무르고 있고 정말 잘하면 모든 계명을 다 행함으로 지키고 죄성까지는 못 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3단계 초엽 정도 아주 좋은 케이스, 제대로 노력한 케이스는 이 목사님들 같이 생각하면 그 정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목사님들에게서 가르침을 받는 성도들은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고 배웠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배웠으면 불가능하다고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도들도 똑같이 믿음의 1단계, 2단계 정도에 머무르고 만다는 것이죠. 그러면 첫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왜 성경에 여러 가지 축복의 말씀이 있는데 왜 그 축복을 우리들이 못 받아내리는가? 그것은 이 믿음의 단계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믿음의 단계가 너무 낮으면 그 믿음의 단계에 맞게 역사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들이 제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이 믿음의 단계를 하나하나 배워가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제 앞으로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믿음의 3단계는 이제 믿음의 2단계까지는 행위적으로 범죄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해결하고 이제 행함으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으면 올라오는 것이 믿음의 3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3단계에서는 이제 죄성들을 버려나가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위적으로 짓는 죄, 다시 말하면 육체의 일이라고 말씀을 하죠. 그 다음에 마음의 죄, 이걸 육신의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행위적으로 짓는 죄뿐만 아니라 마음의 죄까지도 버려야만 믿음의 성장이 뛸 수 있다, 성장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활발하게 우리 속에서 역사를 하게 되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또 펼쳐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결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면 다시 말하면 믿음의 단계를 보면 믿음의 4단계, 믿음의 5단계에 이르게 되면 성경에 있는 약속들이 다 우리의 것이 됩니다. 나가도 복, 들어와도 복. 그 다음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뱀을 집어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손을 들어 안수하면 병이 치료가 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모든 역사가 이런 그 선교를 이룬 자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마스터키다, 맞는 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선교를 이루어서 이 땅의 삶에서도 축복을 누리며 또 영원한 세계에서도 아버지께서 예배하신 아름다운 천국을 침노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3단계에서는 이 육신의 일, 또 죄성에 대해서 많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성결이라는 것이 뭐냐, 죄가 뭐냐, 악이 뭐냐에 대해서 잠시 동안 정의를 내리고 그 다음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악은 모양이라도 다 버리는 것이 성결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죄는 무엇이고 악은 무엇이냐? 죄하고 악이 서로 다른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큰 덩어리를 보면 죄와 악은 비진리라는 큰 덩어리 속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리신데 하나님과 반대되는 비진리의 덩어리가 바로 죄와 악이다. 하나님은 빛이신데 이 죄 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둠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큰 덩어리를 보면 죄나 악이나 다 비진리라고 하는 면에서는 같은 덩어리지만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죄와 악은 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나무가 여기 한 그루 있다고 상상을 해봅시다. 그러면 나무는 뿌리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가 있고 우리 눈에 보이는 줄기와 잎과 꽃과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나무 뿌리와 같은 것이 악이고 그 다음에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줄기와 잎과 열매 이것이 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나무가 뿌리가 없으면 줄기가 있을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이파리가 나올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죄의 원인이 되는 것이 악이다. 근본이 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악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뭐냐?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의 속성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반대되는 비진리의 속성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속성은 선이고 사랑이고 진리인데 이와 반대되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속성들을 일컬어서 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모든 것, 모든 상태를 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있으면 우리 마음속에 시기 질투가 있으면 이 악한 것이 있으면 입술을 통해서 악한 열매를 낸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의 뿌리와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악이 구체적인 형태로 잎이라는 형태, 열매라는 형태, 줄기라고 하는 형태로 나온 것이 죄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어떤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어긋났을 때 우리가 죄다. 행함으로 나오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런 계명이 있기 때문에 안식일을 안 지키면 그것이 죄요,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악이 뿌리가 되고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그 행위로 나오는 모습이 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죄도 갖가지, 열매가 갖가지인 것처럼 예를 들면 미움, 시기, 질투, 사심, 욕심 이런 죄가 있죠. 마치 우리 그 법에도 세상 법에도 보면 국가에 대한 죄가 있고 사회 공공에 대한 죄가 있고 개인에 대한 죄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 악에도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악에서 피어나는 열매도 여러 가지 죄가 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 번 언급을 해드렸지만 이 죄에도 예를 들면 우리가 사람들이 짓는 죄도 경범죄가 있고 중한죄가 있듯이 우리 사람들이 짓는 죄에도 사함받을 수 있는 죄가 있고 사함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 이런 거 여러 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우리 마음속에 악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죄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잠재해 있다가 죄를 지을 수 있을 만한 환경이 형성이 되었을 때 그것이 죄의 열매로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죄의 열매가 안 나온다. 그래서 내가 악이 없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결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죄도 버리고 악도 버려야 되는데 죄는 무엇이고 악은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께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본론으로 들어가서 믿음의 3단계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3단계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행할 수 있는 믿음의 단계입니다. 우리 이미 저희들이 배웠듯이 믿음의 1단계는 성령 받아 구원 얻는 단계가 믿음의 1단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1단계에서 이제 성령을 받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고 예배에 출석하고 교회 이런저런 모임에 참석하게 되면 아버지의 말씀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단계에 이르면 우리가 믿음의 2단계에 이르렀다.
그래서 말씀대로 행하려고 노력하는 단계가 믿음의 2단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믿음의 2단계 초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할지라도 그대로 실천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알면서도 지키지 못하다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꾸준히 노력하게 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리고 깨달음을 하나하나 주시면서 체험하게 하시면서 이 믿음의 싸움에서 행할 수 있도록 이제 하나하나 믿음의 힘을 실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행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명령들을 더 이상 죄의 모습으로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을 때,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육체의 일을 더 이상 범하지 않는 그 단계에 이르면 우리가 비로소 믿음의 3단계에 진입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믿음의 3단계에 온 사람들은 더 이상 행함으로 짓는 육체의 일을 행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의 2단계에서는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지, 왜 온전한 11조를 내야 되는지, 왜 화를 내면 안 되는지, 왜 사람들을 영적으로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별로 깨달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가 보다 하고 행하려고 노력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설사 자세하게 설명을 들었다 할지라도 아직 그 믿음의 힘이 쌓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때로는 알면서도 지키지 못하는 그런 단계가 바로 어느 때는 지키고 어떤 때는 지키지 못하고 이런 단계가 믿음의 2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믿음의 2단계에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 알지 못하지만 행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왜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지, 왜 온전한 11조를 내야 되는지, 아니면 기타 하나님의 그 계명에 대해서 왜 지켜야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하고 지킬 때는 굉장히 어렵지만 그 근본의 의미를 깨우치고 지키게 될 때는 훨씬 힘이 덜 든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만민중앙교회에서는 예를 들어서 성도님들이 어떤 조그만 사고라도 당했다. 그러면 저희 당회자님께서 제일 먼저 하시는 질문이 주일 지키셨습니까? 11조 온전히 하셨습니까? 이거를 묻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일 성수가 가지는 영적인 의미가 있고 온전한 11조가 가지는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등 신자이기 때문에 주일을 지키고 1등 신자이기 때문에 온전한 11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신앙인의 아주 기본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우리 몸으로 우리 행함으로 보여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의 영적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거를 마음으로부터 깨닫게 되면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성도의 교제를 갖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행위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주권을 이렇게 인정해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한 주간을 우리를 재난이나 질병이나 사고에서 지켜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제 주의를 지키게 되는 거죠. 온전한 11조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물적 주권을 우리가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모든 소유가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그 수입을 온전히 우리 것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짓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태양빛을 비춰주시고 바람을 불어주시고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이렇게 모든 것을 조절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은 수입이 아버지의 것이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10분의 1만 드리고 나머지는 우리 생활에 쓸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아버지의 배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온전한 11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온전한 11조를 한번 드려봐라. 그러면 내가 너희 곳간을 차고 넘치도록 축복해 주겠다. 그래서 이것은 시험해 봐도 좋다. 그럴 정도로 아주 강조하시는 계명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무엇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달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물적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은 또 이런 자녀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창고가 차고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기 위한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영계의 법칙이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깨닫고 나면 주일 지키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고 온전한 11절을 드리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드리게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단계에서는 온전히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힘들게 말씀을 지키지만 2단계를 지나게 되면 3단계가 되면 이렇게 깨달아서 그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훨씬 더 수월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단계로 올라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어린아이가 자라는 과정을 보면 어린아이가 누워서 손짓 발짓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걷고 뛰는 아이 보았습니까? 그런 아이는 없습니다. 어떤 아이라 할지라도 그 과정을 하나하나 다 지켜야 됩니다. 누워서 손짓 발짓 하다가 힘을 키워서 그 다음에 뒤집습니다. 뒤집어서 또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힘을 키우면 기어다니게 됩니다. 기어다니면서 온몸에 또 힘을 또 축적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두 발로 뭘 자꾸 쓰게 되죠. 그 다음에 힘이 들어서게 되면 아장아장 걷고 또 발에 힘이 오고 온몸에 힘이 이제 축적이 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쉽게 걷고 또 심지어는 뛰기까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단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이 딱 하나님께서 은혜를 갑자기 내려주셔가지고 믿음의 3단계로 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1단계를 지나서 차근차근 믿음의 2단계를 지나서 또 믿음의 3단계. 그래서 이 과정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지내가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행하려고 노력하는 단계가 믿음의 2단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행하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위로부터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래서 이제 드디어 믿음의 3단계로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3단계로 올라오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우리 육체로 죄를 짓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육체 일을 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3단계에 올라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작업이 뭐냐면 우리 속에 있는 죄성들을 빼내는,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 범죄하는 것들을 빼내고 더 나아가서 우리 깊숙이 가라앉아 있는 악들을, 이 근본의 악들을 빼내는 단계가 바로 믿음의 3단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악을 빼내느냐 하는 것은 이제 조금 있다가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할 것은 말씀대로 다 행할 수 있으면 믿음의 2단계를 지나 믿음의 3단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겉보기에 저 사람은 주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일 나오고 있고 저 사람은 온전한 11조 하고 있고 또 아버지께서 이런 명령 저런 명령 하셨는데 다 지키는 것 같다. 이렇게 겉으로만 보고 저 사람은 믿음의 3단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겉으로 보이기에 행함으로 다 지키는 것 같다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의 3단계다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를 들어서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어떤 분이 매주 출석을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나 같이 주일 예배에 와서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상태가 각각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와서 졸지 아니하고 잡생각하지 아니하고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눈치가 보여서 아내가 나오라고 하니까 엄마가 이끌고 나오니까 교회 안 가면 아빠가 혼내니까 그래서 눈치를 보면서 교회에 왔다. 그거는 몸은 와 있지만 사실은 마음은 안 와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주의를 안 지키면 하나님이 안 지켜주신다니까 재앙당할까 봐 무서워서 교회에 나온다. 이거는 믿음의 3단계라고 보기는 굉장히 힘들겠습니다. 그러니까 재앙 만나지 않으려고 교회에 나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잡생각하게 되고 어제 봤던 드라마도 생각나고 오늘 몇 시에 하는 운동 경기도 생각나고 이러면서 다른 생각하면서 잡념으로 빠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거 하면 어떤 분이 굉장히 11조를 잘 내고 뭐 이렇게 신앙생활 잘 하는 것 같고 또 아버지 앞에 헌금도 잘 하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이상하게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기도했는데 기도에 응답이 안 된다. 사실 기도는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급한 마음에서 내가 괜히 그렇게 헌금 많이 했나 봐. 이렇게 후회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는 나 이렇게까지 안 살래. 그리고 오히려 뒤로 이렇게 후퇴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보건대 그냥 겉으로만 봐서 행함으로 행한다. 그래서 저 사람은 믿음의 3단계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의 3단계에서 중요한 개념이 믿음의 반석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믿음의 3단계에 오면 육체의 일은 더 이상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일은 뭔가 있지요. 육신의 일이라는 것이 뭡니까? 행함으로 죄를 짓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형제를 내가 마음으로부터 미워한다. 어떤 자매를 내가 마음에서 굉장히 시기하고 질투한다. 자기가 알고 있잖아요. 겉으로는 시기하는 척 하지 않고 겉으로는 질투하는 척 하지 않지만 마음에 시기가 부글부글 끓어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육신의 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3단계 초입에는 이게 뭐 전적으로 이렇게 악을 빼낸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마음에 갈등이 있는 거죠. 육신의 생각을 따를까? 성령의 생각을 따를까? 이런 갈등들이 이제 그 믿음의 3단계 초입에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갈등하는 단계에서 멈춰서면 안 되죠. 그때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지 하면서 왜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내가 왜 낙심하지? 내가 왜 이렇게 실망하지? 내가 왜 이것 하나 못 버리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가게 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노력하는 것을 보시고 또 은혜를 내려주시죠. 그리고 악을 이길 수 있는 이 속에 있는 육신의 그 죄, 육신의 일들을 빼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중반 이후를 넘어서 이제 믿음의 3단계를 1%에서 100%까지라고 가정했을 때 그중에서 60% 정도의 선에 이르면 저희들이 얘기하기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의 반석에 섰다. 이제 겨우 믿음의 반석에 서기 시작한 거죠. 60%는. 그래서 그런 믿음의 반석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반석은 흔들리지 않는 바위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조건이 뭐예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그러니까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단계가 바로 믿음의 반석. 그리고 이 퍼센테이지로 표현하면 믿음의 3단계 중에서 60% 이상을 지나갔을 때 우리가 반석에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터위에 확고하게 자리 잡은 신앙. 이것을 반석의 신앙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반석 60% 정도에 올라오게 되면 아버지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가 않습니다. 훨씬 더 쉬워진 단계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70%, 80% 정도에 올라오게 되면 말씀대로 사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양치질하고 밥 먹듯이 자연스럽게 몸에 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단계가 이제 70%, 80%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마음속에 있는 이 죄성까지, 악까지를 다 빼내는 단계. 그러니까 60% 전에 들기 전까지는 내가 보기에도 나한테 시기하는 마음이 있어, 질투하는 마음이 있어, 이런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단계, 그것을 하나하나 빼낼 수 있는 단계에서 다 빼냈을 때가 이제 믿음의 단계 3단계 60% 반석에 봤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면 내가 내 삶을 돌아봤을 때 아무리 돌아보아도
이게 죄라 할 만하는 것, 악이라 할 만한 것들이 별로 발견되지 않는 단계로 가게 되면 이제 더 높은 단계로 믿음의 3단계 마렵으로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쉽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 직장 동료가 옆에 있는 동료가 굉장히 나한테 무례하게 굽니다. 그런 무례하게 구는 사람을 봤을 때 믿음의 2단계 사람은 압니다. 말씀을 알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잘해줘야지, 섬겨줘야지, 이해해야지. 그러고 꾹꾹 눌러 참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계속 괴롭히게 되면 어느 순간 눌러 참았던 것이 풍선에서 이렇게 바늘을 탁 하면 풍선이 탁 터지듯이 그냥 확 터지면서 대놓고 짜증을 부리게 되고 불평하게 되는 단계. 그 정도가 이제 2단계라고 하면 3단계에서는 이렇게 대놓고 짜증을 부리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순간적으로 이제 짜증이 나려고 하죠. 그러면 벌써 이제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되지. 그리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면서 이게 하나하나 이제 그것을 정복해 가는, 어찌하든지 선한 마음으로 생각을 바꿔가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 것이 믿음의 3단계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믿음의 반석 정도 쓰면 순간적으로 기분이 나쁘고 순간적으로 짜증이 나려는 생각이 스치긴 하지만 순간적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생각을 바꾸어서 평안한 마음으로 또 더 선한 마음으로 순간적으로 바꿔버리기 때문에 화평함을 줄 수 있는, 더 크게 화평함을 줄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고, 나중에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이렇게 무례하게 구는 것에 대해서 그냥 내가 죽어지는 미랄처럼 이렇게 섬겨줄 수가 있다. 그러면 벌써 영으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믿음의 4단계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번에 믿음의 2단계를 설명하면서 권투 시합을 가지고 여러분께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2단계가 신앙생활 할 때 어찌 보면 가장 어려운 단계다. 왜냐하면 양쪽 권투 선수의 실력이 5대5 비슷하기 때문에 한 대 때리고 한 대 맞고 5대 때리고 5대 맞는, 그래서 팽팽하게 접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가 믿음의 2단계다라고 볼 수 있으면, 이제 믿음의 3단계 초입 정도에는 그냥 7대 때리고 3대 맞고, 그 다음에 점점 올라가게 되면 9대 때리고 1대 맞고, 그 다음에는 아예 이제 믿음의 만렵에 가면은 3단계 만렵에 가면 이제 맞는 일이 거의 없고, 이제 0의 단계 가면 맞는 일 자체가 없어지는 것,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길에서 엄청나게 큰 돈본다리를 집었다. 그러면 2단계라고 하면 순간적으로 이거 어떡하지? 나도 돈이 필요한데 경찰서에 갖다 줘 마라. 그러면서 때에 따라서는 안 갖다 줄 수도 있는 단계가 믿음의 2단계라고 하면, 3단계 초입에서는 갈등이 있지만 그거 안 되지. 그리고 경찰서에 갖다 주는 거고, 믿음의 반석 지나서 믿음의 3단계 만렵 정도 지나면 내가 갖는다는 것 자체를 아마 생각을 안 하고 갖다 줘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0에 가까운 단계에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의 3단계에서 우리가 목표로 세워야 되는 것이 뭐냐면 믿음의 반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반석에 들어가면 이제 어느 정도 악이라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의도적으로 내가 악을 행하고 남을 괴롭게 하고 상대에게 불이익을 주는 그런 일들은 하지 않는 단계가 바로 믿음의 반석의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혈기입니다. 혈기라고 하는 것은 분노와 같은 악한 감정이 올라오는 것이 혈기입니다. 그래서 이 혈기를 참지 못하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요? 욕을 한다든지 폭행을 한다든지 하는 거친 말, 거친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것이 이 혈기의 마지막 열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죄성은 감정이라는 죄성입니다. 이 감정은 물론 나쁜 감정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혈기보다는 좀 더 범위가 넓은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마음 안에 있는 다양한 비진리가 느낌과 함께 올라오는 것이 감정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그 체크리스트가 미움, 시기, 질투입니다. 믿음의 3단계에 오면 행함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마음으로도 이 미움이라든지 시기라든지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네 번째는 거짓 마음, 속이는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거짓합니까? 왜 속입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는 거짓말합니다. 속입니다.